목회자가 어떤 용어를 쓸 때 혹은 제목을 만들 때는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그 제목을 수정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어떤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좋겠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종교적인 목회를 해야겠다. 그냥 목사가 됐으니 목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교인들 살피고 그런 종교적 목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을 이루는 성도의 삶, 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하고 반드시 고침받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 보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제 목표하는 목표고 핵심이지. 그러니까 뭐든지 목표하면서 실실거리면서 하질 않아요. 확실하게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심지어 그 앞에서는 어떤 교회의 숫자 문제까지라도 초월해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을 만들더라도 복 있는 성도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 목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 설교를 6편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도 설교 전문을 보질 못합니다. 지난주 한 주 거 빼놓고는 다 요약해서 줄여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난주 6편을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자, 첫째가 복의 원리를 알아야 복이 온다. 1편, 2편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이 6편을 집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당신은 축복하는 자가 있는가? 그게 1편, 2편에서 2편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지난주 복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6편입니다. 이 6편을 여러분 달달 반복하시면서 지나간 설교 저보고 또 하라고 하지 말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요약된 것이지만 여러분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무당처럼 믿습니다. 미신처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왔겠어요?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무당이 아닌데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귀신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어떤 미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무당처럼 미신처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복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말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복받기 합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로 이제 복을 받아내는데 첫 번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가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다 뜻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고 뭔가 받고 싶은 어떤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힘이 있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피조물 하나님과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신 인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뜻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뜻 있어요.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뜻도 있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은 뜻은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능력을 가진 이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없으니, 내가 고칠 수 없으니, 내가 성공할 수 없으니, 내가 받아낼 수 없으니, 그것을 가지신 자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방법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하고 다릅니다. 교회생활은 종교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여러분 종교 취미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응답이 목적이에요. 어떤 응답 받기 위한 목적,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난 기도 이렇게 했어, 난 저렇게 했어, 난 기도를 뜨겁게 했어,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난 작정 기도해서 7일 작정해서 40일 난 금식을 했어, 이게 난 밤을 새웠어, 나는 손 들고 기도했어, 손을 2시간 3시간 들고 기도해봐 얼마나 팔이 아픈지, 난 그 기도했어.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방법론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응답을 받아버렸어. 믿습니까? 응답이 목적입니다. 응답을 이뤄내는 것. 여러분,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밥을 지었다가 아니라, 밥이라면 먹을 수 있게 지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했다면 기도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내 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꼬장꼬장 그냥 주기 싫어가지고 출평 말듯 출듯 말듯,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희가 응답받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오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오늘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떼쓰고 달라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가 했다가 아니고 응답을 받는 것이 문제.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오해, 그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게 뭐냐면, 저는 왜 응답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아니, 달라고만 하니까 응답 안 주지, 뭐 하니까 응답 안 준다고요?
신령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영감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안 주지.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everything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달라고 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필요하니까 구하지.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구하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구하고, 성공이 필요하니까 성공을 구하고, 잘나고 싶어 하니까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것 때문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는 기도하지 마.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응답 못 받아. 그 저렇게가 뭡니까? 5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는 기도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 또 9절 보시겠어요? 시작.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의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든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5절. 이렇게만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받을 수 없지만, 응답을 끌어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복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백날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것,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주인이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주인이 주면 얻을 수 있지만, 주인이 주면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안 주시면 결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만 하십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피조물을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 만드신 것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만 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주인을 명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주소서, 저거 주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려먹어지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일 때는 피조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는 모든 것이 그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만드시고 물질도 만드시고 건강도 만드시고, 믿습니까? 모든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가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고 생명의 질서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과 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인데,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의 뜻, 여러분 인간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받고 싶은 뜻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뜻이 있어요. 돈을 벌어도 한 100억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꼭 합격하고 싶다, 뜻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건강하게 하면 살고 싶은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생산되어지기를 여러분 원하는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뜻을 이루시는 무엇도 가지고 계세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뜻은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백날 인간이 뜻을 품어보고 뜻을 품어보고 이런 뜻을 품어보고 저런 뜻을 품어보고 잘되는 뜻을 품어보고 꿈을 꿔보고 성공하는 꿈을 꿔보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인간은 이룰 수 있다고요? 이룰 수 없다. 왜?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어? 이룰 수 있는 뜻은 있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그 뜻을 이루고 싶다면, 그 뜻을 이루려면 정말 간절히 그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 바람이라면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내 뜻은 그냥 허공에 그냥 외치는 그 뜬 소리지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분이 능력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아까 5절과 7절에서 저렇게 기도하면,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의식하는 자처럼 보이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뜻을 이룰 수가 있어. 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소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6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6가지. 꼭 기억하셔야 6가지. 꼭 6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 누구 나라요? 내 나라요? 왕의 나라요? 바로 황제의 나라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요, 뜻이, 누구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네 번째는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기도의 제목이 몇 개 들어있다고요? 6개가 들어있어요. 6개. 그러면 이 기도의 특성, 이 기도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내가 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명분 있게,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는 내가 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니까. 누가 응답 받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 자,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응답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누가 응답 받아요? 하나님 응답 받아요. 세 번째,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응답 받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누가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받. 지금 기도 제목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기도는 내가 하고, 원래 기도는 내가 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응답받아요. 그런데 네 번째,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응답받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다섯 번째,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응답받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받아요. 여섯 번째,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응답받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 응답받아요? 내가 응답받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섯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도는 내가 하고 뒤에 세 가지는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응답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응답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여러분 교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를 내가 하고 내가 응답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 여섯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해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은 누가 받아요? 세 가지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 가지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게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네가 응답 받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문 외듯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100번씩 해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받는 것 몇 가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받아요? 세 가지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아야 할 세 가지가 응답이 안 받아져 버리면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가 받아야 할 세 가지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자기 폼 나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래도 뭐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못 믿었다고 오늘 손가락 하나 끊어버리고, 오늘 죄졌다고 오늘 발 하나 잘라버리면 다 세상 천지 사람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해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내게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응답받는 기도, 네가 복을 받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줘.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것, 내 생활에 필요한 것,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다 주시.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가 용서되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거룩한 자의 관계. 또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응답을 드려야,
아멘입니까? 응답은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을 드려야 후에 나를 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세 가지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세 가지가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오지 않아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고 종이 누구인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또는 장성한 자의 차이, 같은 얘기입니다. 철없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챙겨요. 여러분, 못된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꼭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챙겨요.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해요. 그저 아는 것이 자기밖에 몰라요. 이거 철없는 자식이에요. 나이가 40, 50살 먹으면 철없는 자식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이 어린아이 신앙, 성경은 장성한 자,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 이 장성한 자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를 종이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이에요. 항상 지중심 때문에 떼쓰고, 지중심 때문에 울고, 지중심 때문에 실수해도 그냥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장성한 자는 아버지 중심입니다. 부모 중심입니다. 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그거 장성한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아들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들의 마음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의 마음, 어린아이는 여러분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아들의 심정으로, 아들의 심정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샐러리맨들이 직장을 여러분 왜 다닙니까? 직장을 왜 다녀요? 사장님을 위해서 다니시나요? 사장님 잘 되게 하려고? 아니면 처자식 먹이 살려고 다닙니까? 직장 왜 다녀요? 여러분 다 노세요 요즘?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노시나 봐요. 여러분, 직장은 사장님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내가 먹고 살고 내게 주어진 처 자식들 다 먹여 살려고, 가족 먹여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다니지, 사장님 돈 벌어 주려고, 내가 정말 내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 내 돈 좀 벌어 주려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장님 돈 좀 많이 버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은요, 그 집 아들은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그 아들의 심정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회사를 정말 튼튼하게 만들까?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위하는 심정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과, 그래서 한 달 그 샐러리를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아들을 인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젊은 아들 일하니까 회사가 잘 됐어요. 아버지 회사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이 들고 죽을 때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죠? 고스란히 아들의 것으로 상속이 되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상속.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이 되었죠?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자기를 위해서 했지만 자기 것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장님 좋은 일만 시키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기도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버려야.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아버리시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아들에게 다 상속이 임하는 것처럼 네 번째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 여섯 번째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버렸더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내게 그 응답이 와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백날 동안, 내가 평생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아이고 너 왔냐?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데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 응답, 복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뜻이. 이게 세 가지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 가지고 계신다고?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 그 뜻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뭐냐? 아까 주기도문의 세 가지.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세요.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일을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자, 우리는 뜻도 있고 꿈도 있고 목표, 소원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할 수 없이 내가 내 소원과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그 첫 번째가 전능자의 능력을 빌려야 되죠.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힘을 빌려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빌리려면, 그분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분의 뜻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내야. 아멘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계시면 그분의 뜻을 기도 가운데 내가 이루어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면 인생 살아갈 때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좀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이고 허무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 허무해. 여러분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이할 수. 인생은, 사람은 평생 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복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도 복을 필요로 하고. 아멘입니까? 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무능력한 피조물이, 뜻은 있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피조물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소원과 복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만 기도하면
이렇게만 기도하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 너의 필요가 공급되어져. 믿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무한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기도는 내가 하지만 누가 응답을 받고 나중에는 누가 응답을 받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얻는 원리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